자, 그러면 우리 시작 기도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자, 우리 노인분과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사님들 가르치는 강의록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대로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종이 쪽지라도 주고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도 제가 하나요? 그래요? 그러면 12월 달에 그러면 오늘 다 배워야겠네. 하여튼 바오로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배워보면 내가 좀 묵상할 것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때 또 다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고, 또 다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 바오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가로 1번 이렇게 써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타르수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타르수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은 기차도 다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교통의 요충지, 그런 도시가 어디가 교통의 요충지일까요? 바로 천안이죠. 네, 천안처럼 교통의 요충지로 아주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충지면은 도시가 어떨까요? 일단은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 KTX역 저쪽 불당동에 생기게 되니까 그쪽 엄청 커졌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타르수스가 또 어떤 도시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타르수스 사람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냐면,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공부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철학, 수사학 이런 학문들을 많이 발전이 됐었고, 그리고 또 그런 학문들을 배울 수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로마에 있을 때요, 로마 한인회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운동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 연락망도 이렇게 주소록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다인들도 한국 사람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면은 유다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여서 사는 그 마을 가운데 회당도 지었었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해외 유다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많이 만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바오로 사도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갖고 자랐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개방적인 마음, 열린 마음. 그게 바오로 사도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동시에 바오로 사도는 해외 유다인 공동체 안에서 지냈어요. 그렇다면 유다인들의 특징이 뭐죠? 똘똘 뭉치는 게 유다인들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굉장히 열중할 수 있는 마음, 지킬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오로 안에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오로는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거를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그걸 버리는 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삶을 잘 살 수 있는데도 내가 틀렸다. 나 이렇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내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막 이랬던 것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이따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쓰레기로 여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오로가. 왜 그런 바오로의 마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개방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까, 받아들일 줄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바오로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매진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막 그 그리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바오로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을까요? 왜냐하면은 유다인들 유다교에서 하느님을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유다교를 버리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이러고 떠들고 다니니까 유다인들 눈에는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게 비유가 맞을라나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 내 남편이 말이야 다른 여자랑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그거 보는 순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눈에 불이 나서 환장한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유다인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반대에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오로는 그런 거에 굽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 집중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붙잡을 줄 아는 마음, 타협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개방적인 마음도 있고 타협하지 않는 마음도 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마음, 이게 바오로의 마음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도 요즘 일독서가 바오로 서간이 읽혀지게 되는데 바오로 서간 어떤 서간이든지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바오로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사도인 나 바오로가 이렇게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사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편지 쓸 때 사랑하는 자매님 이러면서 쓰면은 그냥 첫 줄 보면서 본당 신부님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왜요? 본당 신부님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나를 본당 신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찬미 예수님, 저는 원성동 성당 주임 신부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신부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근데도 바오로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의 하느님에 대한 신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념, 이거를 끝까지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오로의 첫 번째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느님의 은총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틀린 거 알았을 때 과감하게 그 틀린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예. 제가 아까도 미사 끝날 때 슬기로운 노인과 예. 미련한 노인에 대해서 한번 특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련한 노인의 특징이 뭐죠? 고집 부려요. 자기만 다 옳아요. 예. 자기 생각만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걸 알았을 때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이 돌아설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총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끝까지 하느님을 붙잡는 믿음, 이게 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성당 안 나가. 예. 나 성당 가면 아무도 나한테 인사 안 해서 성당 안 나가. 예. 노인대학 끝나고 점심 안 줘서 난 성당 안 나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느님 믿으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느님과 함께 이 걸어온 길 안에서 저도 소유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라는 게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죠? 그 지혜가 정말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타르수스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다 같이 따라해 보죠. 우기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맙시다. 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래요. 요거를 한 가지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는 게 아니다. 끝까지 붙잡는 거다.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매도 40대인가요? 50대인가? 예. 거기서 한 대를 뺀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최대한으로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그 형벌을 계속해서 바오로는 받았었어요. 배 타고 가다 난파도 됐었어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바오로는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집도 얻은 것도 없고, 부유해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맨 욕만 바가지로 먹으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갈라티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야겠죠. 이게 여러분들 노년을 잘 살아가는 아주 슬기로운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르수스 사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바오로의 이 첫 번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로 열고 이렇게 제가 써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제가 필리피서 말씀을 써놨어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에 맞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성당에 저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면 바오로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모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바오로가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누구한테 물려받았을까요? 맞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다 죄인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아요. 다 엄마 아빠한테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하느님을 물려주었는지,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물려주었는지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저는 망했네요. 이제야 신앙의 기쁨을 알고 살기 시작했는데 망했네요, 신부님.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자식들에게 그 모습도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1번 본당 신부님, 2번 총회장님, 3번 다윗, 4번 사울.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었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문은 왕을 배출한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을 유지한 사람. 이게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하느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 자,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를 보면은요, 천주교 신자 하면은 이탈리아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죠. 미국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죠. 한국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죠. 우리 교황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천주교 신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천주교 신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민족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엄마도 한국 사람, 아빠도 한국 사람이 한민족이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엄마도 히브리 사람, 아빠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오로가 어느 정도로 열심한 바리사였냐면, 예수님 시대 때 율법이 몇 개였냐면 613개였습니다. 그거 다 외워서 다 지켰어요. 대단하죠? 자기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다고, 이따 뒤에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은 결점이 없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또 누구한테 물려받았다? 부모한테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왜 신앙교육 시켜야 될까요? 1번, 자녀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2번,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자,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2번. 여러분들 지금부터 자녀들한테 뭐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냐? 자녀에게 뭘 이제 늙어서 주는 사람.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와요. 안 온다고. 제가 옛날에도 강론 때 얘기했잖아요. 후배 신부님이 시험 때만 되면 다가와갖고, 형, 나 뭐 이거 공부했어요? 이거 시험 봤어요? 봤지. 그랬더니, 형, 그러면 저 이거 정리한 거 좀 주면 안 돼요? 했더니, 그래. 너 이거 보고 100점 맞아라 하고 줬더니, 그리고 나서 다음 시험 볼 때까지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곧 다음 시험 볼 때도 또 찾아와서 받아가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안 찾아오다가 또 다음 시험 볼 때 또 찾아와고 그거 받아가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는 형이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너 형 안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설마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안 찾아와요. 똑같아요, 자식도. 여러분들 그거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쓰세요. 구원받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좀 나눠주고 주변 이웃들하고도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야지 그거 다 모아갖고 자녀들 주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죽을 때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1번, 우리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슬퍼하면서 기도한다. 2번, 엄마는 왜 형에게 더 많이 남겨주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줬을까? 그러면서 속상해한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죽을 때 돈만 생각해요, 자녀들.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아셨어요? 네. 그리고 내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 네. 네. 뭐 하여튼 구원이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자녀들이 열심히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병원에 실려갈 때 여러분들 자녀가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해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병자성사 주세요. 그러면 신부님이 달려가서 병자성사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병자성사 전에 고해성사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연옥에 가서 받아야 할 벌을 다 용서받는 전대사도 받고, 그리고 신부님이 내 몸을 성유로 축성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가 냉담하고 있거나 하느님 잘 안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1번, 성당에 전화한다. 2번, 전화할 생각도 못 한다. 몇 번이에요? 네,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번, 곧바로 성당에 전화한다. 2번, 전화할 생각도 못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전화 안 해요, 성당에. 그리고선 빈소 차려놓고선 손님 받다가 누군가가 천주교 신자들이 와서 왜 성당에 연락 안 했냐고 하면 그제서야 성당에 전화한다고요. 그러면은 그게 장례 둘째 날, 대부분 다 둘째 날 연락 와요, 냉담자들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미사를 하죠. 근데 제가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장례 미사 예물 봉헌해야 된다니까 그거 돈 내야 되면은 나 장례 미사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자녀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돈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야 될까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 내가 천국 가야죠. 나부터 일단 천국 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천국 가서 내가 이제 자녀들 위해서 죽도록 기도하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나 죽을 때 나 신부님 오셔서 병자성사 받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죽은 다음에 나 땅에다 묻기 전에 신부님이 오셔서 내 시신도 성수 뿌려서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 그때 다 고해성사 보게 만들고 신부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전 망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성당을 안 갑니다. 유서를 쓰세요. 유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반드시 원성동 성당에 전화해서 신부님을 모셔오너라. 그리고 내가 꼭 병자성사를 받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은 꼭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장례 미사를 꼭 드려다오. 네, 그렇게 유서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해놓으세요. 엄마가 죽으면 그 장롱에 몇 번째 서랍을 열면 그 안에 유서가 있는데 네가 그거를 형제들 앞에서 꼭 읽어라. 네. 그리고 엄마 소원은 엄마 천국 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위해서 좀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교육을 시키세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았슈? 네. 그러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바오로는 여러분들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 안에서 열린 마음을 배웠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하느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잘 자리 잡히게 되었을 때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구원을 향해서 돌진하게 만든 겁니다. 예. 자, 또 보면은요, 이제 몇 분, 지금 한 30분 했나요, 지금? 예. 이제 그러면은 끝내야 되나요? 예, 그러면은, 예, 또, 그러면 한번 저기 우리 뒤로 가서 요거 한번 보죠.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요것만 5분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페이지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오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변화인 거예요.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예수님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디에요? 내가 못 찾았어요. 예. 예수님을,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날요? 지금요? 하느님 말씀을 내가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아는 방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 말씀 기억하는데 자꾸만 다른 게 걸리적거린다.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미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줄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있게 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이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시간을 허락할까요? 제가 봉성체 나갈 때 만나는 우리 할머니 한 분 있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은 저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나 종부성사 좀 주셔. 맨날 이래요. 나 병자성사 좀 주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손잡고 그래요. 자매님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내다가 죽을 것 같으면 나 불러요. 그래도 나 종부성사 좀 주셔. 그러면 아니요. 종부성사는 죽을 위험에 있을 때 줘야 돼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느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제 내가 하느님 나라 가기 전에 원한 관계가 있으면 용서하고, 그죠? 내가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더 성찰해서 뉘우치고, 그리고 또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사랑을 실천을 많이 못했다면 이제
하느님 나라 가기 전에 사랑도 좀 더 많이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느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하느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에서 나오는 대로 가장 좋은 준비는 뭐냐면 그날 들은 복음 말씀 기억하고 실천하는 거. 이게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예요. 그리고 내가 틈틈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고 기양하는 말 좀 더 곱게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셔야죠. 그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모이면 험담이나 하고 막 미워하고, 그리고 또 막 흉보고, 그리고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돈 10,000원, 20,000원 아까워가면서 그것도 막 그거 갖고 쌈박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참 불행한 노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오로도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님 얻고 싶고 예수님 안에 있고 싶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느님 나라 가기 전까지 좀 가슴에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죠. 손주 봐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자는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고방식은 결혼을 하면 떠나 보내야 돼요. 부모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 보내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니면 뭐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 저기 애들 좀 봐줘, 딱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좋다 얘야, 시간당 10만 원이다. 그렇게 하세요. 돈 받으세요. 돈 받고 애 봐주세요. 타협하지 마시고. 그래야 돼요. 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을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받으세요. 10만 원은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여러분들 못해도 제가 볼 때는 시간당 10,0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애 데리러 오면은 딱 애 넘겨주기 전에 딱 얘기하세요. 얘야, 오늘 11시간 30분 내가 애를 봤어. 11만 5천 원 주세요. 딱. 안 주면은 애 보내지 마세요.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떠나 보내세요. 떠나 보내야 돼요. 그래야 왜 그런지 아세요? 부부가 어려운 일도 서로 상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배우게 돼요. 항상 부모에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거 못 배워요. 다 큰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부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지금 애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는 그렇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사랑 안에서 커야 돼요. 그게 정말 아이에게 이로운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 아이 명품 입히고 막 좋은 가방 사주고 뭐 차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줄 안다.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구나. 내가 이 사랑으로 자랐구나. 이거를 아이가 느끼고 배워야겠죠. 그죠? 그러지 못하니까 요즘 아이들 어때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손주들 봐주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 저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포기한 거 많잖아요. 우리 엄마는 옛날에 저 장사할 때 포대기에 저 업고선 장사했대요. 네. 저를 포대기에 업고선 장사했다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네. 그렇게 자녀가 클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손주들 봐주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내 자녀도 망치는 거고 손주도 망치는 겁니다. 자꾸 손주들 봐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1번 좋아진다. 2번 내 남편 없어도 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배우자가 외로워져요. 자꾸 손주 봐주다 보면. 그죠? 손주 봐주러 나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배우자 놔두고 그냥 거기 가서 막 저기 뭐예요. 그 4일, 5일이 있다 오고. 그러면은 내 배우자 어떻게 돼요? 외로워진다고. 병들게 된다고, 마음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년을 사셔야 되느냐? 방금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세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노인 목과장님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미안해요. 8분 오버했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